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저희는 오늘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뭐냐 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고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법칙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론적인 신앙,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뭔가 이제 세상이 다 끝나고 망하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이럴 것 같아서 무거운 것인데, 사실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렇게 심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도 우리에게 또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 세상의 불의와 또 잘못된 것들이 고쳐지고 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고 하는 소망을 우리 안에 갖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그러한 소망입니다. 또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쁘고 안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나 좋고 행복하고 그렇다면 끝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아픔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그 끝이 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병상에 누워서 몸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질병의 고통을 당했는데 그 고통, 그 질병이 이제 끝난다, 치료된다,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 고통의 끝이 온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사람이 이제 그 형기가 끝나고 그 옥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시간이 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한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 꼭 심판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것, 그러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을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개인적인 권면입니다. 그것이 4장 7절인데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4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네. 점점 시대가 지나갈수록 그 열기를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예전에 보면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갈수록 그 기도의 소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교회의 여러 가지 모임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어떤 교육 세미나다 이러면 좀 모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찬양이다 이러고 그러면 좀 모입니다. 근데 기도하자 그러면 제일 안 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때가 돼 갈수록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뭐 하라고? 정신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강조할까요? 사실은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다가 크게 낭패를 본 경험이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라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그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다 어떻게 했어요? 네, 다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안타깝게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방점을 앞에 찍는 것이 아니라 주로 뒤에 찍을 때가 많아요. 그래, 예수님께서도 육신이 약하여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너희가 기도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해해 주시겠지. 그런데 그 앞에 부분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깨어 기도해라. 근데 어디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다시 바꿔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시험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쉬면 하나님의 역사도 쉽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일들을 우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그 우연도 기도가 멈추면 멈추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그것은 마지막 시대가 가까움을 깨닫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 하기를 원하고요. 저희가 예배 전에 9시 반부터 기도회를 하는데 여러분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간에 와서 미리 와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심령과 그렇지 않고 막 급하게 허겁지겁 와가지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 자체가 너무나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와의 서로, 첫 번째 내용이 자기 개인에 대한 권면이었다면, 개개인에 대한 권면이었다면 두 번째는 바로 관계에 대한 권면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사랑이 식어짐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처처의 전쟁의 소문과 기근과 또 많은 고통들이 세상에 옴을 이야기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아멘. 바로 이게 마지막 때에 이르렀을 때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합니다. 그래서 사랑보다는 미움과 다툼이 많아집니다. 또 11절에 보면 누가 많이 일어나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든가 또 각종 잘못된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와서 내가 선지자다, 내가 참된 지도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미혹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구약에 보면 법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 가지 법 가운데에서 가장 중심된 구약에서 모세에게 주신 여러 가지 법들 가운데에서 이것을 집약해 놓은 10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네, 십계명이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겨주신 계명인데 그 계명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늘을 향한 수직적인 하나님에 대한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에 대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완성이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신약에서 종합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누구와 같이 내 몸과 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진지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인류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 안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불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법을 떠난 것이 불법이에요. 천국은 무엇이 가득한 곳이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득한 곳이 천국이에요. 지옥은 그 사랑이 없이 미움과 다툼이 가득한 곳이 지옥이에요. 조금 외람된 질문이지만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입니까? 아니면 지옥입니까? 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부부 관계는 천국입니까? 아니면 지옥입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천국입니까? 아니면 천국 아닌 딴 곳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구성하고 있는 세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바라보고 여러분이 추구하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성공도 중요하고 성취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냐?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성도 간에 사랑이 있으면 감사하고 기쁘고 눈물 나고 행복한 거고요. 풍족하고 여유 있고 떵떵거리고 남들한테 자랑할 것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진정으로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처럼 공허하고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사랑이 어떻게 된다고요? 식어요. 사랑이 식어요. 사람 사이의 간격도 식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식고 또 부부 간의 사랑도 식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식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이 사랑의 불을 지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불이 꺼지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그것보다 불행한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열심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우리의 중요한 삶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랑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은 뭐냐? 사랑은 뭐를 덮는 거다? 허다한 죄를 덮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 잘못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덮어주는 것,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 거기에 우리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 앞에 10,000달란트 빚진 자들입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들인데 우리한테 조금 빚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분노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또한 우리 누구도 용서를 받지 못해요. 우리 자신도 용서받지 못해요. 우리가 늘 주기도문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한테 죄 지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 그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무엇으로 만들어요?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만들어요. 왜요? 미운 사람, 싫은 사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것,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자기에게 영생이 없음을 자기 스스로가 안다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내 안에 누구에 대한 그런 미움이 있으면 가득하면 내가 아무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뭘 한다고 해도 내 안에 영생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게 누구를 망쳐요? 그 상대방을 망치는 것보다도 먼저 나를 망치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랑은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새해에는 전부 다 더 뜨겁게 사랑하여 허다한 죄를 덮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4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뭐 없이 하고 원망 없이 하고. 혹시 누군가한테 대접했는데 그것이 속상함으로 다가온 적이 있는 사람 한번 그 엄지발가락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 보이는데 근데 우리가 대접해놓고 왜 속상해요? 못 받으니까. 나는 줬는데 그런데 거기서는 나한테 안 줘요. 속상한 거예요. 못 받아서. 또 나는 정말로 그 사람을 생각해서 뭔가를 대접했는데 그 받은 상대방은 그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가볍게 여겨. 그러면 우리 마음에 속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잘 대접해 놓고 속상하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점점 사랑에 식는 시대에는 아예 뭘 안 하자. 대접했다가 괜히 속상한 경험을 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뭐를 하지 말자. 대접하지 말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점점 메말라질 때가 많이 있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고 대접하는 일들, 섬기는 일들이 줄어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 대접받는 것, 갚는 것은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래서 새해에는 대접하고 속상한 마음 들지 않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러면서 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각각 무엇을 받은 대로,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에요. 근데 그 선물은 성경을 보니까 왜 주시냐면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무엇같이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뭐하라? 봉사하라. 주인과 청지기가 다른 것이 있어요. 주인은 그 소유한 것들이 누구 거지만, 자기 거지만, 청지기는 지금 내가 누리고 사용하고 쓰고 있는 것들이 내 거예요? 아니면 주인 거예요? 주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 땅에서 청지기입니까? 주인입니까? 청지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 그것은 하나님이 잠깐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 거라고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면 직원을 고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가 그 직원 거가 아니라 내 거예요. 그런데 그 직원이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자기 건 줄 알아. 그리고 그것을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그래. 그러면 주인이 오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주인 보는 거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자꾸 집착하고 세상의 것들을 손아귀에 쥐면 질수록 누구하고 멀어져요? 참된 주인인 하나님과 멀어져요. 왜요? 주인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명령하시거든요. 주변에 누가 어려움을 겪는데 그 사람에게 좀 나눠줘라. 좋아요? 싫어요? 싫거든요. 부담되거든요.
누군가 지금 이렇게 힘든 가운데 아픈 가운데 있는데 찾아가서 문안하고 인사해라. 귀찮거든요. 번거롭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면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대하는 것이 싫어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로 우리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그렇게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들어요? 대접하고 나서 우리 마음에 원망이 드는 거예요. 교회의 일들도 그래요.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맡겨진 사명이라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일하게 될 때의 기쁨이 우리 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하면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기를 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또는 그래도 감사하다는 인사 한 번은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내가 한 해를 애쓰고 수고하는데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말 한마디도 안 해? 인정머리 없이? 만약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속상해요. 또 이런 거예요. 아니 왜 나만 봉사해? 사람들도 많은데 왜 맨날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마음들이 들면 자꾸 우리 마음속에 섭섭함과 원망과 속상함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똑같이 예배드리면서 누구는 다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나는 서서 예배드려야 돼?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저도 속상함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다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얼마나 특권입니까? 이 바쁘고 귀한 세상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족한 입술이지만 그래도 매주 30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다 그러면 이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하고 그리고 너무나 사실은 두려운 마음으로 서야 되는 그러한 자리고 영광스러운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맡겨진 일들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라는 믿음 가지고 그 일을 할 때 그때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아이가 막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이를 보고 야 네가 왜 화장실 청소를 하냐 그랬더니 걔가 뭐라 그래요? 목사님 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그 일들을 할 때 바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1절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우리 마음에 섭섭병이나 원망이 들지 않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장 11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무슨 얘기예요? 누군가 교회에서 무엇인가 이야기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하는 그러한 마음 가지고 겸허한 마음 가지고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잖아요. 함부로 말하게 되면 잘못하면 누군가 상처받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속상하고 누군가에게 마음 아픈 일들이 될 수 있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비수가 돼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또 누가 봉사하려면 누가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해라? 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제가 애쓴다고 고생한다고 수고하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책망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열심히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열심을 가지고 섬기고 애쓰고 또 나름대로 했지만 그것을 다 자랑 삼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을 좋아하고 했기 때문에 저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내가 줄 상이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올 한 해가 딱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과 내일.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은 단순히 오늘과 내일을 어떻게 살 거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2019년도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로는 개인적으로는 더욱더 정신 차려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가 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뭐 하라고요? 사랑해라. 사랑이 식으면, 사랑이 없어지면 사실은 가장 불행한 것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봉사하라.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길 때 그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자칫하면 식어져요. 내가 참여하고 일을 하고 섬기고 봉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도 제가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섬기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지만 목사님 이번 주일 간식은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일은 제가 일찍 와서 앞에 세팅하고 이런 설치하는 거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진해서 하시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분명히 확실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사랑과 섬김이 주님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하여서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